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죠. 다윗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나이가 들으니까 열왕기하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지 않고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욕구가 있을 때 문제는 이제 바른 방향으로 아름답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게 마치 이 가스불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 쓰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파트 한 채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둘 다 이 학생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은 이 남자 친구가 자꾸 접근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이 그냥 자기도 그냥 그렇게 교제를 하지만 이 여자 친구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이 남학생은 재수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이 여학생이 합격한 여대에 합격했는데 여대 근처에 자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늘 만나면서 일했는데 그 다음에 이 남학생이 공부를 해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또 그 근처에서 자취집을 얻어가지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딨나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 좋아하는 감정이 과해질 때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내 이기적인 정욕이냐 아니면 정말 사랑의 마음이냐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정욕을 잘못 사용해서 한순간에 집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클린턴 대통령,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하는 이 인턴 직원과 잘못 눈이 맞아가지고 정욕을 엉뚱한 데 사용했다가 하여간 정치적인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얼마 전에 청와대 대변인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수행하는 비서로 외국에 나갔다가 거기 있는 미 정부 소속의 우리나라 교포 이 자매를 성추행을 하다가 하여간 크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방문한 건 아무런 뉴스거리가 안 됐어요. 그때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종류의 정욕, 이런 종류의 마음의 어려움, 시험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암논은 누구냐? 여러분, 이 암논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만 알지만 사무엘하 3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암논. 그러니까 암논은 다윗의 모든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 아비가일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해요. 첫째가 암논,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죠. 둘째는 아비가일, 셋째는 압살롬. 근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권을 물려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왜요? 큰 형도 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둘째 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큰 형이 죽으면 지금 자기 위에 누가 더 있어요? 한 명만 더 있거든요. 한 명만. 이 한 명만 효과적으로 잘 제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갖고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다윗 아들 압살롬에게 친 자매가 있었습니다. 친 여동생.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그때 여러 아내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압살롬과 이 다말이라는 이 여자는 공주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긴 남자. 이스라엘에서 정말 최고로 잘생긴 미남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보통 오빠가 잘생기면 동생도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보통은 예쁜데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예뻐요. 그게 이 다말이 너무 예쁘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제일 큰 형인 암논이 이 다말을 보고 자꾸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설레요. 자,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2절에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병이 되었다. 상사병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누군가를 미치도록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별로. 오빠를 좋아한 경험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 학생회 있을 때, 우리 이제 초원교회 있을 때 어떤 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그때 당시로 하면은 1살 더 많았을 거예요. 김혜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집에 김혜수에게 도배를 하고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김혜수 책받침, 그리고 김혜수 카드,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온통 김혜수 천지였어요.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김혜수랑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완전히 이게 상사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사병이 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분별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사랑에 눈이 멀면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겨울왕국이라는 어린이 영화 보셨습니까? Let It Go라는 그 노래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겨울왕국에 보면 주인공이 둘이 있어요. 엘사라는 언니랑 그 밑에 동생인 한나가 있어요. 근데 한나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훤칠하고 멋지게 생겨. 왜냐면 이 한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남자를 이렇게 사귀어보거나 만나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거의 이렇게 왕궁에서 밀실 가운데 그다시피 컸어요. 더구나 엄마 아빠도 중간에 죽었고. 근데 멋지게 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 미소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걸 하룻밤에 같이 춤추고 나니까 이제 뿅 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왜 접근을 했느냐? 이 여자랑 결혼해서 자기 왕국의 왕권을 지키려고, 이 여자를 이용하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여자한테 접근을 했던 거죠. 한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너무 좋아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만나서 그날 밤에 사랑을 느끼고 그날 밤에 프로포즈를 받고 그날 밤에 언니한테 가서 나 결혼하겠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언니가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동생 한나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울컥해가지고 언니한테 대들죠. 언니한테 대드니까 언니가 이 화가딱지가 나가지고 왁 하고 분노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여기 이 손에서 얼음이 나가는 거예요. 얼음. 그래서 겨울 왕국이 됐습니다. 이 마음에 막 이런 울컥하는 마음이 올 때 사실 그때는요 누가 얘기해도 그 소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가만히 계신 분들은 난 그래도 잘 들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소리는 들리는데 그 뜻이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나는 주변에 누가 나를 위하여 정말 좋은 인생의 멘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암논이 이렇게 막 상사병이 나서 낑낑거리니까 그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친척일 것 같아요. 다윗 왕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인데 이름이 여기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답을 잘 주는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답, 요나 같은 답을, 엉뚱한 답을 잘 주는 사람이라서 요나답이었어요. 요나답이 뭐라 그러냐? 야,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 들으라. 아버지 이 다윗 왕을 끌어들여서 아버지가 오면 너무 아픈데 내 동생 다말한테 맛있는 과자를 좀 출장 요리 서비스를 좀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나을 거니까 아버지가 직접 명령하도록 한번 하게 해. 엉뚱한 조언을 해줘서 그 말대로 합니다. 누워서 병든 척하고 꼼짝 못하고 낑낑거리니까 다윗 왕이 큰아들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더니 아버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줄까? 부탁하는데 저의 누이 다말을 좀 보내가지고 제 앞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과자를 좀 즉석 과자를 좀 만들어서 손으로 저한테 아 하고서는 먹게 해주시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다윗이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큰아들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라 그래라, 그리고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큰 아들의 정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거 뭐냐? 그럼 이렇게 고약한 아이디어를 비록 친구인 요나답이 주긴 했지만 그대로 따라하는 패턴을 보면 옛날에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다윗이 옛날에 한 여자한테 푹 빠진 적이 있죠. 바깥에서 홀랑 먹고 목욕하는 여인, 누구였어요? 밧세바. 밧세바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벗겠어요? 그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워낙 더우니까. 근데 밧세바가 이렇게 막 벗고서는 막 이러니까 이 정욕이 막 올라왔을 때 이 여자를 내 여자로 차지해야지 하면서 무죄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죠.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서 야, 얘를 죽여라. 전쟁에 나갔을 때 모두 다 성벽까지 밑에까지 막 전진했다가 화살이 빗발치면서 내려올 때 싹 빠지고 우리아만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아가 거기서 화살 맞아서 직사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교묘하고도 교활한 다윗의 악행의 패턴을 지금 누가 닮아가고 있어요? 그 아들인 암논이 닮아가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건데도 악은 눈에 보면 몸에 쫙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백날 말로 해도 내 몸이 악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은 그걸 끔찍하기도 싫어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닮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도 몰라 왜 따라하는지. 근데 많이 보고 익숙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에 딱 뱄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닮기 싫어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어. 절대 나는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절대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그리고서 자랐는데 나중에 자기가 크고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닮기 싫어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악은 눈으로 보면 몸으로 쫙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어릴 때 이걸 봤던 암논이 그대로 비슷한 패턴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데려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다말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다윗이 야, 다말아, 네가 좀 가서 오빠를 좀 돌봐라. 떡 좀 구워보고 과자를 좀 만들어봐. 다말이 다말은 순수하지 않았겠어요? 네 아버지. 그리고서 냄비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다말한테 갔어요. 아니, 암논한테 갔어요. 암논이 있는데 오빠 저 왔어요. 그래, 과자를 만들어 줄게요 하고 막 해서 음식 해가지고 드세요 하고 딱 줬더니 주변에 또 신하들과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암논이 입맛이 없다 그러더니 다 나가라. 그러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 워낙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예의 하고 뒤로 싹 물러갔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다말, 이리 와봐. 너 혼자 음식물을 갖고 내 침대로 들어와라. 사실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빠가 나 혼자 오라고 그럴 때 침실로 부르지는 않지만 자취집으로 부를 수도 있고 어두운 곳으로 부를 수도 있고 차 속으로 부를 수도 있고 어디든지 혼자 있는 곳에 오빠가 나를 부를 때 그때 자매들이요, 눈을 번쩍 뜨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노골적인가요? 말씀이 이러니 어떡하겠어요? 이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혼자.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이 암논이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이제 암논이 자 먹여줘봐. 그래서 암논이 오빠 하고 주려고 그러는데 딱 가니까 암논이 그때 다말을 와락 붙잡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 암논이 그를 어떻게 해요? 붙잡았어요. 자, 이 붙잡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스킨십이라고 그럽니다.
과도한 스킨십이죠. 그러자 온몸에 열이 확 끓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관계를 맺자. 충격적인 일이죠. 무슨 말이에요? 어제 이 본문을 갖고 리더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스킨십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래서 뭐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속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속에 불이 끓어오를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입맞추다라는 말, 키스하다라는 말이 나샤크라는 말입니다. 나샤크라는 말은 뭐냐면 불 붙이다는 거예요. 뽀뽀하면 속에서 불이 확 붙는다는 거죠. 너무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불을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는 불 안 꺼도 돼요. 왜? 엄마 아빠 같이 사시니까 뜨겁게 사랑을 나누시면 좋아요. 근데 청년들은 불이 확 붙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꺼야 돼. 결혼이 있잖아.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안 돼. 불을 확 꺼야 돼. 그래서 손을 잡든 뽀뽀를 하든, 나는 뽀뽀를 100번 해도 불이 안 붙는다. 시큰 뽀뽀하세요. 근데 나는 손가락 하나만 잡아도 으악 온몸에 불이 끓어서 미치겠다. 그러면 손도 잡으면 안 돼. 그래서 불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을 붙는데 불을 조금 미지근하게 붙다가 딱 꺼지면 좋은데, 이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 이 겨울에 마른 장작 아니세요? 지금 한번 붙으면 확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 붙을 때 정신을 번쩍 차죠. 불이야 그러셔야 돼요. 불이야. 그 오빠가 나를 붙잡고 너 너무너무 예쁘다고 단둘이 어두운 곳에 데려가가지고 막 뽀뽀하려고 그러면 막 불이 붙을 것 같으면 그 긴급 통화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114를 하세요. 112 불났어요 아저씨. 이렇게 해서 부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불 붙기 시작할 때 정신을 차리는 거는 여자가 정신을 더 잘 차릴까요? 남자가 정신을 더 잘 차릴까요? 불 붙으면 그 불 가운데 이거 지금 불난 상황이야, 위기야, 큰일 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이다 그리고 불나방처럼 막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더 이 불나방기가 있을까요? 여자가 더 불나방기가 있을까요? 자, 지금 저만 요래 보고 계세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통 여자보다는 누구요? 남자가 불나방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불 붙으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이 암논이 막 붙잡고 와 나랑 같이 자자고 막 스킨십을 거칠게 부비부비하고 있으니까 이때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네가 이제 왕권을 이을 대권 주자인데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해놓고 어떻게 왕이 되며 나는 공주로서 어떻게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니겠느냐? 이거 안 된다.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막 거부하니까 이 암논이 이 얘기를 듣고 맞아, 네 말이 맞네, 그렇게 하지, 우리 나중에 해 이렇게 하고 물러갔을까요? 아니면 더 미친 듯이 달려들었을까요? 네. 남자들의 특징은 안 된다고 멈출수록 그 브레이크를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가속 브레이크가 막 이렇게 빠진 거예요. 고장이 나는 거죠. 막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설득하다가 다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중반에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배다른 형제간에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가끔씩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런 동성간, 그러니까 같은 집안 안에 결혼을 허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 사랑을 나눠야지. 좋다고 불붙는다고 무조건 덤벼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매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자매들이 한미모합니다. 다들
형제들이 보면 너무 사모할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형제들은 스타일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 교회 형제들도 너무 멋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불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불이 전혀 안 붙으면 큰일 납니다. 이 안에서 많이 만나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하자고 하니까 그 암논이 이 말을 듣고 맞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돼라고 동의한 게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뭐가 세요?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거를 강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미안해요. 19금인데 몰라 이거 오늘. 억지로 막 욕을 부인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자,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좋아한다고 무조건 같이 가서 불을 붙일 게 아니에요. 불 붙였다가는 크게 후회할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보세요. 암논이 이렇게 해서 억지로 동침을 하고 났더니 그 여인을 보고 자기 동생, 되게 자기가 상사병이 났던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평생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얘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싫고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와서 나가 이런 거예요? 나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 사모했던 여자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죄악을 범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자기의 죄성을 폭력으로 드러내고 났는데 그렇게 관계를 하고 났을 때 이 여자의 상태가 어때요? 울고 흐느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과 폭력성이 그 여자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투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투사돼서 나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모습 속에 뭘 보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과 추악과 죄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좋아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성들이요, 형제들이 여러분을 좋다고 죽자 살자 쫓아올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났는데 막 와가지고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자, 나가 그러니까 16절에 다말이 보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그렇게 좋다고 사랑한다고 억지로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던 이 인간이 이제는 나가라 그러니까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짐승. 16절에 보니까 나를 쫓아보내는 이 악은,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안 져. 그건 아주 악이야. 그랬더니 암논이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미치도록 푹 빠졌는데 주변에 엄마 아빠가 붙들고 교회 전도사님이 붙들고 목사님이 붙들고 지금 막 형제자매들 붙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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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말이 서서히 들리면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얘기하는데 안 들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리고서 확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암논이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한테 야, 얘 쫓아내. 그런 다음에 쫓아낸 다음에 문 빗장을 확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이제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한순간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었어요. 당시에 채색 옷을 입는 건 처녀라는 표시였는데 이 옷을 부악 찢었으면 나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엉엉하고 우는 거예요. 막 옷 다 찢어지고서는 와 하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 망가졌습니다. 자, 이걸 보고 압살롬이 딱 보았습니다.
압살롬은 친오빠였죠. 근데 무서운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선 2년 동안 압살롬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자, 침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압살롬뿐만이 아니었어요.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 그런데 노했는데 암논을 불러서 혼냈어요? 안 혼냈어요? 혼냈다는 말이 없어요. 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범죄 앞에 침묵으로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토설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압살롬도 조용히, 다윗도 화났지만 조용히 죄를 덮기에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놈 혼내고 싶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도 옛날엔 이랬는데, 이러면서 침묵 가운데 덮어가는 거예요. 자, 이 정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그 가문을 침투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 기다렸다가 형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 암논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다윗 왕조, 압살롬은 다시 다윗 왕을 내쫓고 그 왕조를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반역과 모반의 역사가 막 본격적으로 막 폭풍처럼 이어서 연달아서 일어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침투했으면 여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서부터 더 강력한 악으로 확장시킬 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빨리 결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혼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데도 좀 잘 안 될 때도 있죠.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안 꼭 지켜야 될 것은 이 젊은 청년 때의 정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께 이 마음을 맡기고 기도로 씨름하셔야 되고요. 또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데이트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영화처럼 데이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화 본 것처럼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데이트하지 마시고, 위험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깨끗한,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가 좀 지나가면, 나이가 좀 들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가 아니라 뭐예요? 구혼, 결혼을 위한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는 자칫하면 엉뚱한데 불붙기가 쉽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을 찾는 과정으로서의 데이트를 시작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음걸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젊을 때의 이 싱글의 기간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붙이지 마시고 홀랑 태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삶의 본으로 전하는 메시지. 결국 이 장자였던 암논이 아버지의 삶의 패턴을 따라하는 걸 보게 됐죠. 우리들도 거룩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